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어다. 또 에베소 한 장 더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뭐든지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약하니까 베리벨 나라들이 다 침범하고 공략하지 않아요? 또 정치의 내적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약하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여당이 약하니까 야당이 그냥 보통 세지 않습니까? 여야는 서로 국민을 위해서 합의적인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걸 서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논의해서 정말 국가적인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들이 늘상 자리 싸움에서 약하니까, 여당이 약하니까 야당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도 마찬가지. 영이 약하면요, 매일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본인은 좀 강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지, 매일 영이 약하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이 강해야 되고 영적이 강하면 내적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그 다음에 육은요 서로 간에 공존돼야 돼요. 육이 약하면 또 영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영이 강하면 육도 강해지죠. 그래서 근데 육이 약하지만 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은 약하죠. 영으로 강성을 지어서 정말 현혹되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들 중에 두 번째는 우리 개방성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친교가 중요하다고. 친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안 만나요. 친교를 너무 두려워하고요. 사람 앞에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또 너무 나서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간에 친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종교적 활동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친교의 종교다라는 말도 있어요.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친교가 코이노냐. 우리는 모두 교회로 가서 한 번도 힘을 복도듬 없이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고 웃음을 나누고 껴안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친교의 바탕에 깔려는 완전한 개념은 단지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공통점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일이죠.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친교는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친교는 개방성과 솔직함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겸비함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독립심,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차단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모임에 나간다 해도 결코 우리를 강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이 시끄럽고 싫어서 산소로 들어간대요. 그러나 우리는 스님들 같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과의 이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친교를 통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할 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어를 낮출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개방성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진정한 친교는
권면함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게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초에서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위해 서로 관련을 맺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기꺼이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 그 다음에 5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덜 의식적이 되고 좀 더 후원단체처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죠. 우리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애를 쓸 때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 동일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된 친교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로 간에 의로의 한 말씀이 상당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은 건강 기계를 만들면서 하나씩 목걸이를 나눠주면서 말로만 건강하라는 것보다 실제 주어서 이 건강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만난 이후에는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뭔가 주고 실행을 했을 때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 힘내 그런 것보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힘만 되면 그게 엄청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주머니에 이 쌈짓돈을 든다거나 그 다음에 송금을 주고 이거 힘내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의 힘이 돼서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말로만 하는 것이나 행위로 하는 것이 큰 효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강해집니다. 유다서 1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영적 조절의 또 다른 수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밤샘 기도하지만은 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고 힘이 아프고 아픈 데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의 시작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 다음에 버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한 것을 믿든 믿지 않는 튼 성경은 믿는 자에게 관련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 명확하게 남아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적인 존재를 세우고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가 경배 드릴 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것들만을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 외침, 우리의 손을 드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된 경배는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배를 마음에 관한 종교적 의식 정도의 활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혼동해 옵니다. 참된 경배는 정결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접촉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우리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강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약한 자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강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함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과 이루는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진다는 건 우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와 대화하는 것, 그로부터 듣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이며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무심코 서로에게 우리는 약하다는 것, 새로운 갓난 그리스도인은 약하다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 그러한 생각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방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끊어질 때가 있나요? 전화가. 갓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구는 단지 성숙의 정도나 쌓여진 경험을 나타내야지 무능함과 무기력을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닮아지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강함 속에서 강하고 원수들과 대적할 때 강함 속에서 확신 있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강해지려면 붙잡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씨름에 적용되며 또한 우리의 전투에서 적용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 경기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아니라 지식의 직접적인 결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같은 체급의 씨름 장사가 나에게 씨름 경기를 치르자고 한다면 그는 의심할 것도 없이 그의 씨름할 때 붙잡는 지식으로 인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가 처음 씨름을 시작할 때 훈련의 중요한 부분은 지식을 얻는 것이죠. 경기 도중 씨름을 멈추고 씨름 교본을 참조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의 씨름에서 움직임과 붙잡는 지식은 미리 그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로 강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붙잡는 기술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씨름이 서로 동일된 것을 알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해 가르치는 동안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 전쟁과 씨름이 동일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공통적인 반응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잠깐만요 선생님, 나는 믿음의 평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분투하고 싸우라고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씨름하지 말고 다만 평안히 거하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순됨을 보지만은 여기에 진정한 어긋남이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잡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씨름 장사가 정말로 나와 씨름을 하려 한다면 그는 아마도 겉옷을 벗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나의 경기는 빨리 고통 없이 그의 힘을 조금도 쓰지 않고 치러질 것입니다. 그는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수천의 날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경기와 몸을 씻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의 장사 위치는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보상되었고 그에게는 약간의 생각과 노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승부를 겨룰 때는 아니더라도 경기 성이나 후에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강해지려면요, 전쟁할 때 평안이 또 필요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될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패배 속에서 살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에 결코 잠깐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함 속에서 걸어나가고 붙잡는 것을 안다면 전쟁은 주요한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안전한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고 위기, 환경, 그 다음에 적들이 일어나 공격할 때도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함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평안이란
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없는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실 때 수동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보며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들과 싸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하고 붙잡는 법을 안다면 그것은 커다란 짐이 아니라 일상적인 훈련,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 무지하도록 마귀를 무시하고 믿음의 평안을 수동적인 것으로 그릇되게 해석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안을 하는 우리도 노력하고요. 우리도 일상생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인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 상황마다 어떤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를 우울함으로 끌어들이는 마귀의 계획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계획을 인식하는 것은 붙잡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적을 붙잡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는 대바다 붙잡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계기를 인식할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단지 그것들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무지와 약함으로 강탈하지만은 우리의 강함과 그의 괴계에 아는 것에 맞닥뜨리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다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서 2장 6절 8절이죠. 어둠의 세력에게는 감추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만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이 지혜는 장성한 자들 중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마귀의 계기를 인식하기를 배우고 있는 자들에게 관한 것들이죠. 우리는 원수의 계기를 인식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마귀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위하여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싸고요. 있는 세상에서 원수의 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는 붙잡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음모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귀가 나를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울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관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가 다가오는 것과 우리의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은 매일 몸을 씻는 것처럼 편안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귀한테 마귀의 적을 물어 우리는 매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훈련도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죠. 견딤의 훈련도 필요하죠. 오래 참는 데 필요하죠. 그다음 감사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인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장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장성되게 먹으려면 단단한 걸 먹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우유를 먹다가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장성되면 음식과 밥을 씹어 먹고요, 이제 스스로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고 우리가 흡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장성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요,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매주 들어오는 주일은 하나님 훈련받는 장소로 가겠나이다. 훈련에 겸비하겠나이다 하고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